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죽음 이후 맺은 열매라는 주제로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삶은 어둠의 세계에서 정말 깡패와 같은 삶을 살고 계셨던 그 목사님,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삶을 청산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라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여우란 뜻이 아니고요, 라틴어로 하면은 팍스가 이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면 팍스 바벨로니아 하면은 바벨론에 의한 평화, 팍스 페르시아나 하면 페르시아에 의한 평화, 이렇게 그 뒤에 나라 이름을 붙이면요, 그 나라의 지배적인 힘 아래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계의 경제와 군사, 또 정치와 문화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무역 정책, 보호무역주의, 또 이민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의 IT 기술, 그리고 또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 등이 전 세계를 정말 뒤덮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미국의 힘은 막강한 것이죠. 이렇게 막강한 파워, 힘 앞에서 작은 나라와 또 힘없는 개인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그냥 힘을 휘두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성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요, 엄청난 로마 제국의 힘, 그리고 헬라 문화와 또 이방 종교와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라는 큰 파도에 맞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든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힘들면요, 너무 지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정도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별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혼자 힘들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은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정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가 제일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불과 6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흑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엘레바마주 몽고메리에 살던 42세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입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한 다음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요, 인종차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종분리법으로 인해서 학교와 또 모텔과 화장실과 수영장과 급수대와 이 모든 시설에 백인과 흑인이 따로따로 그 시설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버스도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어져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사진을 보시면 위에 팻말이 쓰여져 있죠. Colored Passengers. 그래서 유색 인종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마치 부정한 여인이 유대사회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것처럼 미국 백인들 사회에서는 흑인이 마치 질병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이 로자 파크스가 타고 있던 버스에 백인들이 서너 명 더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자리가 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유색인종 자리라고 쓰여진 팻말을 뒤로 붙이면서 로자 파크스 이 여인에게 일어날 것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요, 자기는 버스비도 내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라.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부당한 요구였죠. 그래서 그녀가 일어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결국 잡혀갑니다. 이 경찰서에서요, 로자 파크스는 법을 왜 어겼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에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몽고메리 지역의 버스를 타지 말자라는 흑인들의 보이콧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흑인들이, 모든 흑인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면서 회사에 걸어서 출근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무려 381일간 계속 이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택시 기사들은요, 버스비만 받고 흑인들을 또 직장에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지도자가 당시 26살이었던 덱스터가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벌이는 동안 100여 명이 집단 체포되었고요, 12번의 폭탄 테러가 생겼고, 또 흑인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앞에서 지켜졌던 원칙은 비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이 때리면 그 자리에서 맞았고, 체포하면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은 계속해서 흑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차별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자신감을 얻은 흑인 사회는 꾸준한 노력으로 70년대에 인종차별법 철폐라는 역사적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로자 파크스인데요. 이분은 20세기 중요 인물 100인에 뽑혔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자유훈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로자 파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이 로자 파크스는요, 혁명가도 아니었고 연설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용기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안에는 차별 없이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그런데 우리에게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로 오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즉,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소식은 어떤 설득력 있는 사상으로 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실체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정치가들 또 사회운동가와 일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구원의 능력으로 폭발하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강령이나 행동 지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이룩한 업적들과 기적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엄청나고 강력한 그 힘들 앞에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주눅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앞에서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힘을 의지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극단의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복음의 정신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참 그 흑인 인권 운동이 계속될 때에 백인 목사님들도 있었죠. 그 백인 목사님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비폭력 시위를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법에 순응해야지 왜 저항하느냐? 당신은 너무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예수는 사랑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한 아모스는 정의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극단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천명한다 라고 말한 토머스 제퍼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극단주의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증오의 극단주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의 극단주의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기, 로마 제국의 엄청난 힘 앞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고 창피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외모와 학벌과 재산과 같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면서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실수와 또 장애와 또 연약함 등을 이유로 해서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가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치를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축복, 즉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주눅들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갈등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실패로 인해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셨을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거나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때에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 야, 우리 주님 뒤끝이 장렬하시는구나. 네. 너 나 부끄러워해? 너 마지막 때 너 부끄러워할 거야.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38절 앞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제자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38절 부끄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맥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추를 해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의 엄청난 힘 앞에서, 부와 권력 앞에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큰 파도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들 주눅 들고 정말 패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해야 됨,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에,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을 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로자 파크스라는 예수님 만난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정말 복음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깨기 위해서 설교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신문이 발간되었다면 자칭 메시아 예수 고향으로 돌아오다, 이렇게 기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빼고 이방인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한 외국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인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나사렛 동네의 이 자민족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민족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 즉 선민 사상은 너희들에게 겸손과 긍휼이 아니라 교만과 경멸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을 너희가 진정 사랑한다면 이방인도 사랑해야 된다. 특정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죠. 그리고 미리암을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흑인인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이 결혼 때문에 그분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을, 그것도 흰 나병을 심판하셨죠. 근데 여러분, 나병인데 왜 흰색으로 발병했을까요? 거기에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리암아, 너는 흰 피부가 좋으냐? 이 구스 여자가 피부가 검은 외국인이라 해서 네가 깔보느냐? 내가 창조한 모든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거늘 너는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며 내가 만 백성의 창조자여 통치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좋다, 내가 내 피부를 희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차이 가운데서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흑인과 백인과 동남아시아인과 아랍인과 소수민족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히 우리가 판단하면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이요,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라고 믿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 세상과 문제들의 불확실성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모든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데텔레스타이,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담임 목회 청빙 과정을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를 원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네, 내가 대형 교회를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로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저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지금이라도 외국 가서 박사학위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교회, 딱 맞는 교회로 예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조바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되려다가 안 되고, 이번에 꼭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해도 되겠어? 저 교회가 나를 원하겠어?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외적인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세상의 큰 벽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의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럴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비본질과 차별과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과 상처와 아픔은 없습니까? 새가족이라고, 타교에서 온 직분자라고,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우리는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